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였던 큰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라는 곳에 있는 가나라는 작은 동네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인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문제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민주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작건 크건 우리 앞에는 계속 문제들이 생깁니다. 해결되면 또 생기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문제라는 것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어떻게 보면 행복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학교를 잘 다니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 갑자기 깨지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과 소망이 상실되고 또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지난 수련회를 마치고 저도 이제 목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련회 저녁에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기도하면서 또 시간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긴장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간지럽고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사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때때로 감기에 걸리고 그렇게 아팠는데 미국에서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콧물도 나고 감기가 걸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감기에 걸렸을 때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기라는 것은 약을 먹어도 일주일, 그냥 푹 쉬어도 일주일 간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감기를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감사하면서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만날 때 왜 기도의 자리로 갑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기도는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그 미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치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부모님에게 학교의 일들을 낱낱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저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해결 방법을 모를 때 그 문제가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변화도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첫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왜 이곳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언제 결혼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결혼식 날짜, 결혼 기념일들을 기억합니까? 아마 남편들이 가장 많이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게 혼났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식에서 했던 그 결혼 주례들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빨리 끝나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그 결혼식을 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결혼식 주례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남자와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시선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결혼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기적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는 그동안 마치 독신이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은 결혼을 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맞춰가며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관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정말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때 예수님에게 묻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서 물을 떠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는 그 항아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숫자를 6이라는 숫자가 완전하지 않은 숫자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 굳이 6개가 있었을까? 성경은 7이라는 것을 완전수로 여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나무가 없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딘가를 들어갈 때는 항상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또 발에 물을 끼얹어서 깨끗이 하는,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항아리들은 예배를 위해서 있었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항아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물로 씻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이 항아리의 물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합니다. 또 화를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의 저녁 집회에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우리의 생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를 깨끗하게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됩니다. 물이 더 좋은 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이 생수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가 변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생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당연히 이 사건이 일어날 줄을, 이 기적이 일어날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명령에 따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우리의 기도를 믿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그 문제들이 해결될까? 우리는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지만 갈등하잖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이 찔리잖아요.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보여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니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갈등들이 남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마음을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려요.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시간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부담으로 여길까요? 기도의 역사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하십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이익을 얻으면서 정직할 수 있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따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교만함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멀리하고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죠. 근데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리가 그때 변화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문제가 믿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문제보다 더 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문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